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이제 거의 끝에 왔는데요.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쓴 결론이 뭐냐 이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최종 결론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담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네. 최종 결론이에요. 이 히브리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고 로마서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결론은 사실 좀 간단합니다. 최종 결론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 있는 당신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이 챕터에 들어가면서 결론은 이거구나.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래서 심지어 뭐 어떤 천주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 또 우리 개신교인들은 빈 십자가를, 그것도 좀 더 이제 제가 가까운 곳에 자기를 있는 곳에 십자가를 두고자 목에도 걸고 다니고 귀에도 걸고 다니고 자동차에도 걸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생각보다 이 안에 많은 영양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에게 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죠. 4절부터 뜬금없이 징계와 고난이 당신에게 유익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게 결론인데 징계와 고난은 또 무슨 얘기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쇠화돼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렸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이제 요 뒤에 말씀이 이제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읽기로 하고요. 징계와 고난 얘기를 뜬금없이 꺼내든 이유가 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분 나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왜 징계를 받아야 돼?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 죄값으로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형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요, 내가 네 목사가 너밖에 없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고서 안 와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징계와 고난은 같은 거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값을 용서를 받는 이 죄 용서함은 원죄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이제 머리가 핑핑 돌고 눈이 핑핑 도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를 용서하신 그 대가는 어디까지냐면 우리의 원죄뿐이에요. 우리의 자범죄는 예수님의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하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몇 월 며칠 날 몇 시 어떤 부흥 집회에서 말씀 듣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죄 안 짓습니까? 짓지요. 수도 없이 반복하죠. 그럼 그거 어떡해요? 천주교처럼 맨날 와가지고 또 씻고 또 먹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가서 또 그러고, 개신교도 똑같아요.
제 설교가 더 아주 이렇게 발가벗은 설교를 해드려서 전 참 정말 감사한데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원죄 용서함 받은 지 수십 년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진 죄값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목사들은 왜 정직하게 얘기를 안 합니까? 해법이 있는데도 몰라서 혹은 알아서도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교회가 유지가 안 돼. 그런 얘기하면 교인이 안 와. 안 하는 대로 가. 넓은 길 문은요, 사람들이 찾는 이가 많습니다.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없어요.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서 교회가 적어지면 하나님의 상급인 걸 저는 믿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하고 넓은 건 저주예요, 저주. 본인이 다 그 죄값을 져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저는 이제 아예 앞뒤 안 가리고 말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적당히 하다가 중간에 곤계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십자가에 그런 험악한 꼴을 당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도 근무 시간 제한 없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걸 놔두고 우리는 지금까지 가르치지 않았고 방임했고 잘못한 죄를 저질러서 지금 오늘날에 이 죄값을 받는 거예요. 달게 받아야 되고 이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우리는 뚫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 똑바로 전하지 못했고 우리가 빛과 향기를 제대로 못 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허물을 받는 거예요. 자범죄예요, 자범죄. 오늘날 교회들의 자범죄. 자, 이 징계와 고난은요,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여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기 이 파란색 요거 시작.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말이 더 많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금쪽 같은 내 자식, 이거 도대체 어디다가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식한테 하루에 내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부정적인 지적질 하는 게 더 많습니까? 저는요, 지적질 하는 게 95%입니다. 이번에도 가서 이쁘다 이쁘다 소리 거의 안 했어요. 니네 왜 이러냐? 여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배웠냐? 라는 얘기가 95%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러려고 그 먼 데까지 그 고생을 해가면서 그 돈을 들여서 갔습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내 아들아, 아버지의 징계하심을 경하게 여기지 마라. 꾸지람을 받을 때 낙담하지 마라.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게 아니죠. 아니 그저 좋은 얘기 좀 해주고 그런 거 모두 모르는 것도 아닌데 내두면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텐데 근데도 계속 징계를 해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 이 글의 거의 마지막에 징계와 고난을 받으면 누구든 싫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진짜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상황이 각 교회들의 핍박이 아주 격렬했던 아주 극렬했던 때 이런 때 뭐 어디나 가나 교회는 핍박을 받을 때 신자는 불이익을 받을 때예요. 그럴 때 징계와 고난을 같이 놓고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편한 것은요, 우리에게 힘든 것은 아픈 것은 슬픈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채찍질하며 결국은 뭐 하시길 원하시는 거냐? 자,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여기 마지막이에요.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시는 자는요, 끊임없이 징계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물어요. 왜 그럴까요? 싫어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진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봤을 때 전 목회자로서 방임합니다. 놔둬요. 그냥 둬요. 그거 가장 슬픈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지적질 안 당하고 있다, 여러분 피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예요. 제가 내비두고 본다 그러면 이거는 고민해 봐야 돼. 내가 책 잡힐 만한 데가 없어서가 아니고 목사님이 나를 제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제껴놓은 건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제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난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을 제껴버릴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도 포기할 수 없어요. 저 녀석이 듣기 싫다고 뛰쳐나가도 찾아다니면서 끌어다 놓고도 잘못됐다고 얘기해주고 벌을 줘서라도 그 상황을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아요. 우리가 빨리 고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는 심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이쯤 되니까 제가 그 옛날부터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었는지를 몰랐어요. 근래 들어서 정말 야 진짜 우리 언제 끝날지 모르는구나. 주님께서 야 이쯤까지다 하고서 카운트다운 들어갈지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이 정말 끝까지라도 내가 이 건강을 유지하고 끝까지라도 내가 뭐 원하는 것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애초에 목회 20년 전에 할 때부터 나는 교인들을 붙잡고 그 얘기를 했어야 한다. 당신 언제 부를지 모른다. 당신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른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 드려라. 그렇지 않고서 내일이라도 당장 너 어디 뭐 있나 좀 보자.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라면 뿌리부터 말라버리는 게 그건 영원히 끝나는 일이다. 여러분 고침받으려고 하나님이 계획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놓고 성령님이 무제한 근무 시간 없이 주무지지 않고 졸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우리들을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치기 위해서 흠과 티가 없게 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신부의 교회로 신자로 중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옛다 칭찬, 옛다 위로. 그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 애초에 내가 말했듯이 이렇게 갔어야만 돼. 다시 원위치. 저는 지금도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원위치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위치가 제일 짜증나는 얘기입니다. 사람 아주 괴롭힐 때 원위치. 똑바로 못해 원위치. 성령님이 매일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애초에 너 여기 시작부터 잘못했어. 원위치. 성령님은 여기서부터 잘해가 아니에요. 원위치. 다시 원위치. 여러분의 지금 신앙 연조가 몇 년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원위치. 오히려 창피한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원위치. 그러면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똑바로 하면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반복하다가 야 이제 그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곤계란 되는 거예요. 곤계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구원받으려고 왔죠. 그거 아니면 뭔 소용이 있어요. 저도요. 아주 기본적으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여기 뭘로 오셨어요?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뭐 하여간 구원받지 못하면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없어요. 구원받으려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한번 가만히 보세요. 너를 죽이는 길은 넓은 길이고 살리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구원받는 길은
찾기도 쉽지 않고 찾아도 걸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복선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래서 그거 100% 믿고 따라갔다가 마지막에 갔더니 전기 충격기 앞에서 도살당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넓은 길, 좁은 길이 그 얘기라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레밍처럼 쫓아가다가 그런다잖아요. 도살장에서 뭐 한 마리 가져다가 막 해서 어느 구멍에 집어넣고 뒤에서 막 밀어 제끼면 그냥 다 가서 하나씩 죽는다잖아. 그리고 한 녀석은 그냥 빼내고 또 다시 삐게 해야 되니까. 사탄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유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행을 따라가는 분이 아닌 이상 우리의 신앙도 구닥다리 그대로 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구닥다리. 따라서 합시다. 진리는 세상 없는 구닥다리. 구닥다리예요. 여러분 옷은 상관없어요. 신발도 뭐다 아무거 상관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뭐는요? 진리는 구닥다리예요. 구원의 방법은 그 처참한 십자가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어서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뭐 좀 얻어먹으려고 따라갔죠. 근데 예수님은 그 한심한 무게감이 1g도 안 되는 그러면서도 대단한 양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라 말하는 그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뭔가 니들이 나에게 뭔가 얻으려고 따라오는데 그 얻으려고 하는 거는 살 길 찾으려고 구원의 길 찾으려고 따르는데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으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부인하는 얘기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제가 관심 있는 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이 징계, 고난, 이로 인해서 우리가 뭐를 받는다? 어그러지지 않고 어그러진다는 것은 삐뚤어지는 것을 말해요. 삐뚤어지는 걸 좋아하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삐뚤어진 걸 좋아하는 목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무는 그런 대로 쓰긴 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반듯하길 원하고 튼튼하길 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반듯한 사람, 올바른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네 십자가 중에 그 십자가가 뭔데요? 나무로 진 거 말하는 나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맨 마지막에 정말 뭐를 통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징계를 받으십니까? 고난에 여러분은 빠져듭니까? 뭐 하기 위해서인 줄 아십시오.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 있는 상황이 이거 영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여러분 죽일 길이요 살 길이요 생각하기 달렸어요. 여러분 믿음 여하에 달렸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지금 있는 나의 이 진짜 곤고함은 뭐예요? 내가 살 길입니다. 곤고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저부터가 그래요. 저부터가. 문제가 없으면 그냥 평범하게 갑니다. 정말 이게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9시 기도회 아주 찐 9시 기도회로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가볍게 왔다 가볍게 가요. 주여라고 한번 불러도 그 안에 정말 영혼 없는 주여가 있고 아이고 주여 한 번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게 끌어올라오는 주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 어떤 상황에 내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무거운 건 뭡니까? 이 날카로움은 뭡니까? 이 정말 창피함은 뭡니까? 라고 하는 상황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 부족한 건 여기 어그러진 건 뭡니까?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서만 발견하는 게 내 부족한 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서 사람은 절대 자기를 보지 않아요.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 삶이 어려울 때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어그러짐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어떻게 고침받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나는 뭘 어디서부터 잘못했고 어떻게 바꿔나가서 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찾을 수 있는 게 심령이 가난하고 곤고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내가 왕 할게요 라고 나와서 나를 찍어주세요 라고 왕이 되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자기를 추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요? 열 지파의 두령들이 와서 다윗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돼주세요 라고 해서 데려다가 세워놨습니다.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거느리는 그냥 아둘람 궁에서 정말 변변치 않은 사람들하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산적패 소리 들어다니는 그런 무리의 대장이었고, 그리고 자기 출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몇몇 지파들에게만 호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냥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갈고 닦은 것 뿐이에요. 세워놓은 건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요셉은 안 그렇습니까? 요셉은 안 그런가요? 요셉은 자기를 갈고 닦은 것 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세워요? 됐다. 하나님이 갖다 세워놔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삶 속에서 허덕여요. 우리는 삶 속에 고난의 징계에 허덕여요. 여러분 징계 분명히 있습니다. 여지까지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받아야 돼요. 받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받고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 여러분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정신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기도해서 나섰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안 걸려요 그거? 그냥 놔두면 시간 문제입니다. 뭐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여기에 또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뭘 고쳐야 됩니까? 쉽게는 먹는 것부터 생활 습관부터 고쳐야 돼요. 대부분의 육체 질병은 켜켜이 쌓인 유전적인 요인이 뭔지 아세요? 우리 조상 대대로 잘못된 습관과 먹을 거예요. 그 문화에서부터 이렇게 쌓여져서 내 유전자 자체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를 외과 의사가 뭘 얼마나 해주고 무슨 약으로 항암 치료로 뭘 얼마나 하겠어요. 고쳐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먹는 것도 고치고 마음가짐도 고치고 생각도 고쳐요. 그걸 어디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전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을 영양을 책임져 줄 영양사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께 한 분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려요. 성령 하나님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분하고 친하면요. 영적으로 그리고 내 마음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몸도 따라가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영육 간의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 건 예수로 말미암아서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냥 그대로 들고 나오세요. 그 상함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세요. 주님 나 이거 이해 못하겠는데 주님 이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어떤 문제인 겁니까?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아서 그러면 해법은 뭡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 여지까지 공부했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물론 불현듯 내게 뭘로? 찌르는 칼로 들어와요. 그리고 도려내는 칼로 들어와요. 살리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내 속에 오실 때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냐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고 내 주변에 내가 지금 당하는 징계와 고난을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솔직히 말해서. 누굴? 정부를 탓할 거예요? 누굴? 윤석열이 탓할 겁니까? 제가 제일 한심한 게 그거예요. 정부는 이것도 한 시간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유기체입니까? 거벌먼은 유기체예요? 유기체? 그러니까 숨쉬는 생명체냔 말이에요. 어디다 대고 책임을 물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이 경비로 세워놓는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현듯이 멧돼지가 들어오고 고라니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람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경비견으로 세워놓은 애들한테 가서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 팽시켜버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정부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어디다 대고 책임을 물어요? 그 생명체입니까? 주체가 있어요? 여러분
정부의 주체는 우리 국민이에요. 근데 누구한테다 대고 책임을 물어요? 책임은 나예요. 정치학 강의 시간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볼 때 너무 한심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마지막 권면입니다. 여기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들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가버렸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의 기업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자, 여기 이제 더 나가려면 이전 걸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히브리서를 쓴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누굴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온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정말 달게 지고 가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도 고난 당하십니까? 여러분도 환난에 빠졌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이 고난과 환난을 무엇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그게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인데요. 마지막 권면이에요. 마지막 권면에 두 가지 주제를 던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거룩함을 쫓는 화평을 추구해라. 화목을, 화평은 다른 말로 화목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뭐 화평이나 화목이나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해라. 그리고 뭐 해라? 이탈, 라인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살펴봐라. 이게 마지막 권면이에요. 교회에 준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사실 첫 번째로 누구에게 준 거냐면 교회 리더에게 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지키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거룩함을 쫓는 화목을 추구해라. 어디? 교인들 안에서. 밖에는 뭐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화목하려고 저 사람들이 화목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가근 불가원 하면 근원이고 교회 안에서 화평함, 거룩함을 추구하는 화평. 그리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펴봐라. 라인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오후에 주로 할 텐데요. 여기서 제가 오후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미리 보면서 말씀을 좀 일부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무슨 생각 드십니까? 무슨 생각 드세요? 딱 요즘 애들 말로 직관적으로 이거 딱 보니 무슨 생각 드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야, 이거 뭐 어디다가 이 얘기를 해놔도 이거는 굉장히 덕담입니다. 덕담. 그러려고 썼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게 참 어떤 면에 있어서 제가 안타깝고 여길 보세요. 이게 지금 요 14절 여기서부터 이 상반절만 이렇게 딱 끊어 놓으면요. 이게 어떤 종교에다가 갖다가 붙여도요. 어떤 모임이나 어떤 사람에게 갖다 붙여도 어떤 나라 어떤 문화권에 붙여도 이걸 책 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앞뒤 문맥을 쭉 읽어봤을 때 이게 그렇게 범용으로 쓸만한 그런 이 마지막 그 편지를 쓸 때 쓰는 미사어구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오후에 이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이 말씀을 들으면 도움되실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요즘 시대에.
정신 차려서 이 말씀을 꼭 가서 배우세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함과 이 거룩함을 목적으로 한 교회가 추구해야 될 화평이 뭔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지금 2025년에 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교회와 교인으로서 하나님 보실 때 책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 이거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식하고 살지 않으면 그 뒷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복습할게요. 히브리서를 쓴 마지막 주제가 뭐라고요? 애초부터 이 목적 때문에 써졌어요. 누굴 바라봅시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꼭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의 고난과 징계는 우리를 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살리시려고. 어그러지지 않고 올바르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뭐 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건지, 내 눈으로, 그리고 내 이성과 지성으로, 상식으로, 합리로 판단할 건지, 결과는 죽고 사는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좇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매사를 주님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봐서 어그러진 곳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 주님의 귀한 열매로 영광 돌려드리기로 작정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강균 집사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